오늘 본문은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계속 알다시피 다음 주 거를 예고편으로 이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일까요?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총회에서는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지 않고 가족 사랑 주일이라고 지칭된 게 바로 다음 주일입니다. 가족 사랑하시죠? 자, 그런데 가족이란 단어가 성경이 아니라 이제 그 네이버나 이런 데를 검색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구성원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족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살펴보면요, 집 가자에 결의족 아니면 무리족이란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가족은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될까요? 무리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은 절대 가족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사실 없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됨이라는 것은 가족과 마찬가지로 둘 이상이 모여가지고 하나로 되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됨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 되는 것이 마치 물방울처럼 한 방울 떨어뜨리고 두 방울 떨어뜨리고 세 방울 떨어뜨려도 하나 되는 것이 쉬우면 얼마나 은혜가 넘칠까요? 그죠? 그런데 이 하나 되는 게 마치 물과 기름을 섞는 것처럼 아무리 섞으려고 해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가족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결혼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흔히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이종족들이 만나서 결혼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되는 그것이 가족입니다. 그것이 하나 되기 위해서 내 마음도 편하고 아내 마음도 편하고 자식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넘치는 그것이 복된 가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그만큼 하나 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거든요. 그리고 아까 청년부에서 찬양 인도할 때 맨 마지막 곡에 저는 오늘 설교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는 분도 계신데 제목이 뭐였죠? 행복한 가정. 제가 아까 그 청년부의 찬양 인도를 들으면서 저 곡은 우리 집 가훈은 아니고 진짜 우리 집 주제가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곡이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고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족이 되기 위해서 이미 하나 되기 위해서 나가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부모님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자녀들과 만나서 하나 되기 위해서 많이 가신 분들도 계신데 이 자리에는 그 하나 되는 것을 잠시 미루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모인 줄 믿습니다. 자, 교회도 우리가 흔히 공동체라고는 하지만 때로는 가족과 같은 교회를 꿈꾸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보통 남자나 여자를 뭐로 부르죠?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형제는 보통 가족끼리 쓰이는 단어죠. 자매도 마찬가지로 가족끼리 쓰이는 단어가 자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 생각해 보면요,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구성원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일단은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해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유대인들인데 히브리 정통 유대인들이 있었고 다른 데서 돌다가 모인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들 알다시피 초대교회가 서로 물건도 통용하고 서로 나누어주고 고아와 가부들을 섬기며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교회입니까? 그런데 이 교회도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헬라파 사람들의 과부들이 구제의 대상에서 빠지는 것 때문에 섭섭한 상황이 발생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도들은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7 사도를 세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기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무리 성령 충만한 그 예루살렘 교회더라도 하나 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요,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그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방인들은 대상으로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대상으로 생각했냐면 전 세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들 알다시피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 보고 고넬료에게 찾아가래요. 그리고 고넬료도 베드로를 데리고 오래요. 그런데 하늘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분명히 성경에서 먹지 못할 음식들을 막 보여주면서 먹으라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이 부정한 음식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런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먹으라고 하죠. 도대체 이 환상이 무엇을 말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고넬료로부터 초청을 받고 그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이 어떤 의미인지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분명히 베드로도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만 복음의 대상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고넬료의 집에 가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 있게 되는 것을 알고 또 그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성령이 임해가지고 방언도 터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고 알게 되면서 그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유대인만 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가지고 파송을 하지 않습니까? 누구랑 누구를 파송하죠? 다들 알다시피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합니다. 그 두 명이 파송되는 이유는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으로 뽑죠. 물론 예수님께서도 아나니아를 통해 가지고 눈 못 보는 다메섹 도상에서 눈 못 보는 바울을 찾아가라고 하시면서 바울을 보고 소개할 때 이방인의 사도로서 내가 이 일을 택했다, 임금에게 말씀을 전할 사람을 택했다라고도 아나니아를 설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런 전 세계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그 계기를 마련해 주셨는데요. 당시 초대교회 또 다른 지역에 있던 교회 가운데서도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어떤 본문으로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데살로니가 전서를 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그 대상이 누구라고 했죠? 유대인들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인을 대상으로 한 그 교회였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만 있었던 교회, 참 드물었던 교회. 그에 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던 교회도 있었겠죠. 그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에베소 교회 그리고 에베소 지역을 설명하면서 무슨 신전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역시 하루가 지나지 않아가지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이 상당히 크거든요. 예루살렘 그 성전으로 따지면 한 10개를 쫙 모아놓은 것처럼 그만큼 큰 신전이 바로 아데미 신전입니다. 그런데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는요,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던 교회입니다. 자, 그에 비해서 데살로니가인들이 모여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유대인들은 한 명도 없었는데 사도 바울로부터 칭찬을 들었었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졌었던 교회, 그러나 여러 가지 핍박이 있더라도 잘 견뎌내기를 권면했던 교회. 성경을 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제가 오늘은 에베소서라서 잘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고민이 많았던 교회가, 제일 고민이 되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고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도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지 아십니까?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보면요,
할례 문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할례 문제는요, 이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뜨거운 감자였죠. 특히나 유대 기독교인과 이방 기독교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비록 기독교인이긴 한데요,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할례와 율법은 버릴 수 없는 것들로 자리매김되어졌던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었죠. 하지만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할례는 그거 꼭 해야 돼 라고 치부해버릴 수 있는 가벼운 거였습니다. 거기다가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더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법조문으로 된 율법은 폐하시고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도 하셨고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십자가로 인해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 앞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전에는 서로 원수되었던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게 하시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셨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앞에 쭉 친절하게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옛 언약 아래에 있었던 성별, 인종 그리고 사회적 차별을 비롯해서 모든 차별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전까지는 이방인은 어떻게 여겼죠? 유대인이 안 돼봐가지고 모르시겠죠. 근데 다들 설교를 들었으면 어느 정도 기억은 하셔야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죠? 개돼지로 생각했지 않습니까? 엊그제까지 개돼지로 생각했던 사람을 이웃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게 쉬웠겠습니까? 어려웠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받아들여지진 않았을 겁니다. 도저히 한 가족처럼 지내는 게 힘들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죠? 우리는 이미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저히 하나가 되기 힘든 이들을 위해서도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거를 살펴봤을 때 조선시대 때도 어떤 교회는 양반이랑 천민이랑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던 교회도 있죠. 그죠? 예전에 예화로 했던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 이야기 다들 기억이 나시나요? 감사합니다. 그런 것처럼 천민과 양민이 함께 예배드렸던 교회도 있는 반면에 어떤 교회는요, 어떻게 양반이 천민이랑 같이 예배를 드려라고 하면서 떨어져 나왔던 교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양반, 천민, 그보다 훨씬 더 심한 유대인과 이방인과 같이 적대적으로 원수되었던 그들을 위해서도 오셔가지고 하나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데 겨우 출생의 비밀은 아니지만 출생 신분에 따른 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가 쪼개져진 아픈 역사가 우리나라 가운데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성경 말씀은 지금이나 동일하게 선포되었습니다. 교회마다. 그죠? 어떤 교회라고 그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던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 구분하지 않고 하나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쪼개진 교회나 쪼개지지 않고 하나가 됐던 교회나 통일하게 선포되었다고요. 그런데 왜 다르죠? 교회들은? 왜 반응은 어떤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었고 어떤 교회는 쪼개질 수밖에 없냐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거제는 경상도 사람도 많고 전라도 사람도 많고 다 동서의 갈등을 가질 수 있는 그 충분한 여지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이제 1년이 넘고 이제 2년째 있는데요. 경상도, 전라도 갈등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갈등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서는 경상도, 전라도 그 갈등이 너무나도 심한데 교회 내에서는, 우리 교회 내에서는 그런 갈등이 없다고요.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그런데 그런 갈등이 없는 만큼 다른 갈등도 없으면 안 될까요? 그죠? 아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갈등 생각했는데요. 왜냐면요, 예수님은 이렇듯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되기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친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자,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자,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건요, 한쪽과 한쪽을 만날 수 있게끔 해주셨단 말입니다. 자, 벽돌을 가정을 해볼까요? 벽돌을 보게 되면 한쪽은 짧은 면, 한쪽은 긴 면이 있죠. 벽돌을 우리 교회 밖에 외부에 한번 다 같이 나가서 보실까요? 그렇죠. 짧은 면이 있고 긴 면이 있고, 그리고 위아래로는 통으로 면으로 짝짝짝짝 쌓아가고 이렇게 붙여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서로 이어져 가야 되고요. 이어져 가는 만큼 위아래도 겹쳐져 가면서 건물이 되어 가야 됩니다. 근데 그 기준이 되는 게 뭐라고요? 건물을 지으려면 그 모퉁이 돌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를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다들 어떻게 생각을 하죠? 모퉁이 돌 없이 내가 기준! 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예수님이 기준이라니까요. 왜냐면요, 예수님은 정말로 어울릴 수 없는 저희들을 하나 되기 위해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많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요, 서로 다른 부분이 모여서 하나가 됩니다. 직장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직장을 다닙니다. 그 가운데서는 의견 충돌도 하고요, 때로는 성과를 내기도 하고요,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요, 그렇듯 언제 싸웠냐 이런 뜻이 화해하기도 합니다. 가정 내에서도 다를까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도 합니다. 그죠? 자녀도 낳습니다. 분명히 내 자식인 것 같긴 한데 나랑 다릅니다. 아내라도 다릅니다. 또 다른 인격체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저희 집에 5명이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데 제가 봤을 때는 저랑 닮은 것 같은데 제 성격은 안 닮은 것 같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은 다 이럽니다. 목사님 닮았어요 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뭐라고 하죠? 한 가족, 한 가정이라고 합니다. 가정은 안 싸우나요? 많이 싸웁니다. 저희 막내가요, 중고등부 때도 예화를 했지만 지난 수요일에도 했던 것 같긴 한데요, 저희 집에, 제가 집에 가면 저를 제일 반겨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반겨주는 의미도요, 지가 인정받고 싶어서 한다고요. 아빠가 오니까 하이가 와서 인사를 하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이밖에 없지, 하이밖에 없다고 해줘야지,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왜 이러나? 다른 애들은 이러지 않는데 얘만 유독실이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속마음은 첫째도 둘째도 서로가 와가지고 해주길 바라는데 첫째 둘째는 죽었다 깨나도 안 옵니다. 제 손에 뭔가 두 개가, 양손 2개 무겁게 들려져 있으면 그제서야 뭔가 있나 싶어가지고 고개 삐끗 내밀고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두 손이 가볍죠? 안 옵니다. 그런 게 한편으로는 아쉽게도 가정입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은 다른가요?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정으로 묶여져 있다는 것만으로도 한편으로는 뿌듯하고 한편으로는 보람차기도 하고 때로는 든든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같이 누려야 됩니다. 아픔도 함께 해야 되죠. 그런데 아픔만 함께 해야 됩니까? 기쁨도 같이 해야 되고요. 때로는 서로가 서로를 화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가 서로를 웃음 짓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바다가 되기도 하는 것이 가정 아니겠습니까? 분명 나랑 다른 사람인데 가족이기 때문에 한 명이 아프면요, 다른 가족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 잘하고 칭찬받으면 마치 이 칭찬은 제가 받은 것처럼 기쁩니다. 우리 아들이 한자 시험을 쳐가지고 자격증을 땄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저는 한문을 못했는데 어디서 이런 아들이 나와가지고 한자 자격증을 땄는지 기특하기도 하고 저 대신 이루어준 것에 감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옥포제일교회의 공동체 일원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또 이렇게 모여서 한 가족처럼 지내게끔 주님이 모퉁이돌이 되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누군가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나요? 누군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나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데 같은 성도님들이 잘 되면 왜 나는 안 되지라고 하면서 오히려 질투가 생기지는 않습니까? 그런데요, 한 가족이라면 진짜 기뻐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웃어줘야 될 때는 함께 웃어줘야 되고요, 슬퍼해줘야 될 때는 정말로 함께 슬퍼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족이 함께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였던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초대교회에서 큰 갈등을 겪으면서도 하나 되길 몸부림쳤다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보다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더 많이 노력했겠죠. 교넌지간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교회 내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했고 그 권면했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나아갔다면 얼마나 몸부림치셨을지 아마 진짜 철야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왜 나는 용서가 안 되나요? 왜 나는 이들이 사랑하지 않나요? 사랑 안 되나요? 몸부림치지 않았을까요? 건물이 한 군데 구멍이 나거나 균열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건물은 누수가 됩니다. 내가 있는 쪽은 구멍이 없으니 아무 문제 없어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도 다른 쪽에 균열이 있으면 다 함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요, 연약한 지체들을 잘 돌봐주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나만 아니면 돼 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갈수록 개인주의가 심각해져 가고 이기주의적인 사고방식이 팽배해져 가는 이 사회 가운데 나만 손해보기 싫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결코 기독교인이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나의 약점은 누군가가 보완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런 가정을 꿈꾸지 않습니까? 그래야 진정 하나됨을 이루어져 가는 가정이 될 것이고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런 편지를 보낸 것이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성령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빠지고 예수님이 빠지면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요, 예수님이 빠진 교회가 의미가 있을까요? 십자가가 빠진 교회가 그게 교회일까요? 부활의 소망이 없는 교회가 교회일까요? 그냥 모임입니다. 교회라고 부를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꿈꿔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꿈꿔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려고 하지 않으면요, 혼자 우리는 따로 밖에서 놀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건물이 아니겠죠. 오늘 본문 2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게다가 방금 읽었다시피 함께 우리가 짓는 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열과 성을 지혜서 다해서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라는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4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친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서로 다른 부분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 간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같이 누려야 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옥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가정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있어가지고 섞일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교회에 권면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하나 되기를 꿈꿨던 것처럼,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서로 다른 가치관과 그리고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도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또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각자 개개인들이 노력을 하실 수 있도록 또한 믿음 가운데 순종의 걸음을 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